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I am what,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이것은 처음으로 말씀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세 번째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흐름이 있고 소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하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고 말씀하신 주님이 스스로 소개하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맛있는 거 들고 나오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침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돼도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나오셨나요? 한 잔 조금 마시고 오셨나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아침 안 먹고 와요. 점심 때 맛있게 먹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요. 같이들 얘기하면서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왜 살죠? 뭐 두 가지로 얘기하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다 살려고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다 먹으려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어요. 며칠 굶으면 죽죠.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며칠 굶으면 죽어요. 그러니 직장 생활하는 것도 대학 공부하고만 전부 다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겠고 비즈니스에서도 먹고 살아야겠고 먹는 거와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죠. 요즘은 하도 이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다 알아야 하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은 다
그냥 홍수입니다. 아주 그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살려고들 하는 거죠. 한번 언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먹는 게 좋은가가 아니고 실제는 얼마나 먹지 않느냐가 좋은 거예요. 먹음으로써 더 몸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섞어서 먹으면 부작용도 일어나고 오히려 독을 해치는 몸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 먹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기쁨이에요.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자를 찾아다니면서 같이들 많이 드셨어요. 한 잔 포도주도 한잔 하시고 같이 먹고 얼마나 그렇게 가까이 지낸지 모릅니다. 그게 코인론이에요. 친교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먹는 게 관심사예요. 이 뭘 먹지? 오죽했으면은 야 너희들이 뭐 먹을까 뭘 입을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히려 하늘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건 다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게 있고 영양가가 있고 있어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중에 죽겠다 소리 많이 하죠. 참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 달렸죠. 기뻐도 죽겠다, 무서워도 죽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소리 많이 하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내 속 사람은 어떡하죠? 내 육체, 그 사람 내 육체는 먹으면서 살겠는데 내 속 사람은 어떡하죠? 진짜 나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영혼이 있는지 내 영혼이 양식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내 육신이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채우는 것처럼 내 영혼도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뭐죠?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생명을 갖는 겁니다.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숨 쉬는 호흡하는 숨이 딱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내 육신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내 육신은 깨어져도 내 영혼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볼 때 만나보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영혼이 불멸인데 육신은 깨어졌어도 그 영혼들은 살아서 어떡하죠? 그들도 함께 부활해서 우리와 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집으로 가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자들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영혼이 없다면은 사라져버리고 소멸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수욕을 따라서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왜? 죽으면 끝나버릴 거니까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의 양식을 챙겨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너희들이 배고프면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두 끼 안 먹으면 더 고프고 계속 막 먹는 걸 찾고 육신을 위해서 입에 넣지만 너 영혼을 위해서 뭐를 했니? 영혼의 양식을 채워라. 영혼의 양식을 채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혼의 양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며 환경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지옥 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도 있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하루에 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채우리라 하고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되죠? 우리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까? 적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가까이 하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나오라, 나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고 내 너와 함께 대화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래?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을 보는구나. 그게 성경에 약속된 그 사람인가 보다. 그 선지자인가 보다. 네? 하나님이 쓰시던 모세와 같이 그 선지자를 보냈나 보다.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된다면, 예수가 우리 임금이 된다면 우리 먹는 건 걱정 없겠다. 아니 모세는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이끌어낼 때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먹이시고 살렸는데 저분을 임금을 삼으면은 40년이나 내 죽을 때까지는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언덕 위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 봤고 제자들끼리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차에서 얘기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은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께로 갔어요. 배를 젓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도 없어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가 거리 건너가 보니까 주님이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여기를 못 봤는데요. 물로 걸어오는 것을 보질 못했죠.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늘로서 내려온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는 그 음식, 그 먹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또 먹고 싶은 게로구나. 포함되어 있는 말씀. 너희가 또 먹고 싶은 게로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육체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고 계속 순환되고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자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러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영생을 줄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그럼 뭔가 표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표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자기들도 그 속에서 먹었으면서도 또 다른 이적을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또 나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죠? 대략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애들하고 여자 뭐 다 빼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냥 미니멈 그냥 해서 한 100만 명이 된다고 보십시다. 100만 명을 끌어 나오면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알지도 못하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정을 보여줄 겁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줄여서 60만 명이라고 합시다. 60만 명이 소, 양, 돼지 뭐 이런 달구스를 끌고 짐 사서 6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인간이 68만 명이에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을 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막아주고 그 뜨거운 거를 막아주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위에 쫙 가려서 다 막아주는 겁니다. 더위를 막아줬죠. 밤이 되면 추우면 불기둥이 나와서 그 구름이 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들어갈 때 위에 히터가 있어서 우웅한 뜨뜻한 걸 느끼실 때가 있죠. 그런 히터가 구름을 위에 쫙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위에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60만 명 많은 사람들 끌고 나왔구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쉽게 얘기하지만은 픽처 이게 한번 드라마로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건가. 근데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고 추울 때는 또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시원하게 된 그 구름이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러나 인간성이 있어서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면서도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땅이 벌려서 먹기도 하고 불뱀에 몰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그랬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준 것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은 너희 육신을 위한 떡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에게 이 생명을 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뜻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하고 믿고 영생을 가진 우리들은 그날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은 우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내 육신이 깨어져도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오신다면은 죽음 자체도 보지 않고 그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대? 어떻게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도 아는데 나사렛 사람도 동네에서 사는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떡이라고 부르냐?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군거릴 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야만 올 수가 있고 나에게 온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린다. 그 말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예수님께 온 자들이에요. 내가 남편의 허리춤을 잡고 왔든 와의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왔든 친구에 의해서 교회에 왔든 어떻게 왔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 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얘기하시기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산 떡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도 부족해서 그 생명을 주는 떡은 자신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 먹게 한단 말인가? 응?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제자와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이건 참 어렵다. 어떻게 해서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살을 설령 뜯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헤어지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 저 떠나가는 사람들 봤지? 너희들도 떠나고 싶지 않니?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하고 물어봤을 때 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살리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또 나온 겁니다. 또 성령으로 고백이 이루어졌겠죠?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이 생명이다. 난 내가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생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듣고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었어요? 주님의 피를 마셔보셨습니까? 참 이 질문이 곤란하죠.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은 적이 있나? 없는데. 주님의 피를 마신 적? 없는데.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살을 먹었지? 내가 언제 주님의 피를 마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뭐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떼어서 주면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먹는 걸로 기념하는 것이죠. 잔을 들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을 먹은 자요 주님의 피를 마신 자라는 걸 스스로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삶과 영원한 주님의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떡을 떼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나요? 기념은 했지만은 그 영생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해버리면 양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경 읽고 내 영혼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했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했을 때에 그 양식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묻는데 어떻게 내 속에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아서 뭐해?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함에 이르기 위함이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그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뭡니까? 흙으로 지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영혼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맞으신 건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육신 끝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기계로 돌아가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육신 흙이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또한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피가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피가 되어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너희들 육신이 네가 다가 아니야. 내 영혼이 너고 내 육신은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이야. 그러나 육신도 귀하기에 먹어야 돼. 왜? 영적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먹자 이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먹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쫓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함으로써 우리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런 육신을 오셔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영혼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식을.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세상에 늘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영양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시금치가 뭐가 많고 뭐가 많고 배추에 뭐가 많고 무에 뭐가 많고 각종 열매에 뭐가 많고 여러분 약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아시죠? 화학적으로 만든 약이 아니고는 다 추출해서 나온 약들이죠.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은 자요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신 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 양식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놀라운 분들도 있어요. 존경스러워야죠.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통찰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석을 해낼 수 있지? 네? 원어들을 가지고 막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쉬우라고 주셨어요.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한 권의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 속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도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 주시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 사건들이잖아요. 전부가 다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는 자요. 내 영혼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은 내 육신도 강하고 내 주위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능히 초월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함으로써 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병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파괴해서라도 불편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고 영생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마치 햇빛이 뜨면 그늘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나에게 생명이 풍성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하루 세 끼는 꼭 찾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2끼로도 충분해요. 어떨 때 한 끼만 먹어도 별로 배도 고프지도 않아요. 나이 드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찾고 좋은 걸 찾는 만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먹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먹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진실로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